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명을 받고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하여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을 따라서 우리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봉독할 시편 말씀은 34편 12절에서 22절입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장수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괴사한 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그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사 저희의 부족함과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보시며 자녀라 불러주심을 감사하나이다. 주여, 저희를 지키사 사라져버릴 세상의 영광을 쫓지 않게 하옵시고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함을 고백하는 겸손하고 참된 믿음을 지켜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성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 성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 성서의 말씀은 잠언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지혜가 그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그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무릇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을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회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회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의 본문은 앞서 봉독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6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서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을 세상에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자신을 생명의 떡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지난 몇 주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생명의 양식인 것과 이 양식을 섭취하는 방법이 오직 그를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되새겼습니다.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고 그가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시던 그때에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직접 목격하였으므로 그가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도 그들 모두를 먹이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그들의 영혼의 배고픔마저도 채워주실 수 있다는 사실은 믿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보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보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닌 거룩하신 성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사람들은 그의 말씀에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며 그를 비난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그를 믿지 않겠다고 단단히 굳어져 있어서 그 굳은 마음 때문에 그들이 놓친 것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고 하신 말씀은 그가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가 대신 당하신 희생이 우리를 자신의 유익이 되려면 그를 믿어야 하며 그를 믿는다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신 그의 약속의 말씀을 확신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들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덮어 깨끗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예수님께는 다른 누구에게도 찾을 수 없는 존귀함이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에 아무런 흠이 없다는 사실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겐 가난 가운데에 사시고 고통 가운데 죽으신 그를 흠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는 그의 뜻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세상의 욕망과 염려가 가득 차 있어서 보이지 않는 생명의 말씀은 그 마음에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장 높으신 이의 고귀한 선물을 내어버립니다. 천국에서 삶을 사는 생명력은 오직 생명의 떡에서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려면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의 몸과 영혼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에 등을 돌렸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처럼 복음 앞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러나 실상은 그 말씀은 너무나 평이하고 분명하여 어린아이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들 영혼의 배고픔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용서의 찬란한 빛으로 우리의 영혼을 밝히실 수가 있으며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마음을 하늘의 평강으로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영적인 굶주림을 외면하고 오직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쫓아 주어진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추구하여 이룬 것에 소망을 둘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산업혁명 후 사람들은 전에 없었던 급격한 발전을 경험합니다. 기계화는 모든 분야에서 드라마틱하게 생산력을 증가시켰고 사람들은 이제 과학기술을 토대로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가 절망으로 바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자랑하는 기술력으로 대량 살상 무기를 만들었고 2번의 세계 대전을 걸쳐 수천만 명이 희생되는 재앙을 불러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이룬 것을 의지하려 하지만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소망, 영원히 변치 않는 진실한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를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누가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해도 그에게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그 삶은 결국 실패한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등을 돌리고 더 이상 그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 주께서 12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아서 찾는 이가 많지 않다면 우리는 그 작은 무리 가운데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섭취하며 변함없이 그의 곁에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변하고 마침내 다 사라지나 주께서 천국에 예비하사 우리를 기다리는 찬란한 영광은 영원히 그 빛이 바라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모든 하늘의 성도들과 함께 생명의 구주 예수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 믿음이 또한 하나님의 평강이 성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이 저희들의 소망이며 힘임을 고백하나이다. 저희가 죄 가운데의 길을 잃고 헤매일 때에 주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를 찾아 다시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를 자녀라 여기시며 기뻐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사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향한 저희들의 고백이 항상 진실되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섬기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나이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사 강한 주님의 팔로 저희를 붙드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권사님들을 주님의 긍휼하심 가운데에 보호하사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연약한 심령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옵시고 교회의 청년들과 저희들의 자녀들이 세상의 허다한 유혹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한 믿음과 말씀의 지혜 안에서 자라 주님의 영광을 증거하며 또한 이웃을 섬기게 하옵소서. 또한 고국에 있는 저희들의 가족들과도 함께 하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 강건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고국을 방문하는 성도의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가족들과 기쁨을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물질적인 풍요로움만을 쫓는 이 세상이 그 소망의 헛됨을 알게 하옵소서. 경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 회복되게 하옵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위로와 참 소망을 찾게 하옵소서. 주여, 아무 자격 없는 저희를 주께서 긍휼히 여기셨던 것처럼 저희도 저희의 연약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례 없는 이 위기의 시기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전능하신 주님께로 나아오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험에 맞서며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옵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인내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는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는 다시 교회에 만나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어디에서든지 항상 건강하고 안전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교회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47장 부르겠습니다. 겸손히 주